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신약성경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함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우리 옆 사람 또 앞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성령 충만하세요. 네. 네. 예, 저도 잘 왔죠. 네. 네. 안 왔으면 큰일 날 뻔했네. 네. 고맙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아주 친한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해병대에 가서 물에 빠져 죽었어요. 근데 해병이 물에 빠져 죽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 해병들은 육지에서 걸어 다닌 것보다 수영을 더 잘하는 친구인데 사인을 알고 봤더니 심장마비예요. 그것도 저기 이제 전방 부대에 이제 이 친구가 중사인데 이렇게 그 기계, 그러니까 배를 이제 수리하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기계 기능하는 그러한 이제 보직으로 들어갔는데 이제 시골에 있다 보니까 거기도 이제 그 전방에 그래도 농사 짓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운기를 늘 고쳐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날도 이제 기계를 잘 만지니까 동네 어르신이 경운기 좀 봐달라고. 예. 그래서 이제 경운기를 잘 수리하고 그때 이제 연휴 기간이니까 공휴일이니까 근무 안 하는 날이니까 이제 경운기 고쳐주고 이제 그 어르신이 너무 좋아서 막걸리 하나 대접하겠다고. 그래서 괜찮다고 군인 이런 거 대접받으면 안 된다고. 그래도 우리 맨날 경운기 고쳐주고 품값도 안 받는데 그래서 이제 딱 한 잔 먹고 이제 자기가 저기 숙소가 배 안에 있어요. 배 난간에 이렇게 있다가 발을 헛디딘 건데 그냥 빠지면서 이제 이게 심장마비가 된 거예요. 저도 그때 군대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친한 친구라 제가 군대에 있으니까 군대는 직계 존속만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친구가 죽고 그 친구 엄마가 한이 맺힌 거예요. 자기 아들, 다 큰 아들. 지금도 얼굴 생각하면 토실토실해서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엄마가 구술한 거예요. 구술하는데 친구들이 이제 모여서 야 그때 못 가본 친구들 가보자 그러더라고. 근데 나 이제 교회 다니잖아요. 호기심이 생기는 거야. 진짜 무당들이 영이 들어오나? 그래서 갔어요. 근데 엄청 먼데 이제 그 해병대 저 전방에 이제 방송하기 때문에 제가 지역은 얘기 못 하고, 근데 그곳에 차를 몇 번 타고 갔어요. 와 구술 하루 종일 하더라고요. 그 이튿날 아침까지 하는데요. 예, 하여튼 굿의 종류에 따라 다르대. 근데 이제 이렇게 통통 뛰잖아. 스카이 콩콩처럼. 이렇게 계속, 붙여들고 그걸 뛰는데 엄마 이분들은 이제 내림 무당들이에요. 엄마 무당께서 어르신께서 한 3시간 뛰더라고. 와, 체력이 엄청나죠. 교체하는 거야. 딸 무당이 또 막 뛰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뛰니까 날씬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 살 빼려면 통통 뛰세요.
그리고 이제 뭐 제가 그걸 다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왜 전통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전통 예술이라고 해서 하는데 이유가 있더라고요. 너무 화려한 거예요. 예, 저도 이제 고전 문화를 하기 때문에 이제 그 무속의 어원과 기원을 좀 알긴 해요. 발이대기 뭐 이런. 이게 이제 마지막에 제가 중간에 너무 오래 하니까 중간에 그 옆에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주님 빨리 좀 끝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성령 충만하게, 저기 악령 충만한데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그 이제 보통 그러잖아요. 막 이렇게 무당이 굿하다가 뭔가 이렇게 기독교인이 있으면 굿 못한다며요. 내가 믿음이 없는지 굿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이분이. 그리고 이제 거의 끝나갈 무렵에 무명천에다가 이제 이렇게 이제 저승 간다고 그죠? 예, 길을 쫙 가는 게 멋있더라고요. 쫙 가는데 가다가 이제 친구들 부르는 거예요. 친구 3명 갔거든요. 친구들을 부르는 거예요. 이 무당이 친구들아 담배 같이 마지막으로 피자 그러더라고요. 제 짝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앞에서 너 웅일이 맞냐? 야, 이 웅일이 말하면 된대. 나 담배 안 펴 임마. 너 가짜지. 그래도 옆에 있는 친구들이 분위기 파악하라 이거예요.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 분위기 같이 띄워주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냥 담배도 못 피는데 그냥 담배 주고 그래서 한 대씩 주니까 그냥 손 잡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흔들고 경박스럽게. 다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마침 그 무당 분들 차를 얻어 타게 된 거예요. 잘 됐다. 네. 그래서 내가 다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뭐 바다가 가갖고 막 당모간지 막 던져갖고 막 뭐 영혼을 건진다고 막 하여튼 근데 그게 얼마인지 아세요? 깜짝 놀랐어요. 2천만 원이. 네, 맞아요. 2천만. 우와. 그래서 그거 하시는구나 그랬어요. 그 이제 차를 딱 탔어요. 차를 타고 바로 앞에 그 할머니가 앉아 있길래 딸이 운전하시더라고요. 할머니가 앉아 있길래 그 친구도 옆에 있는데 저 할머니 그랬더니 왜 같이 뭐 이렇게 장구 쳐주는 사람들도 있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옆에 같이 탔는데 아까 정말 내 친구 왔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자식. 그러니까 다들 이제 긴장해서 가고 있는데 저 앞에 있는 운전하는 그 젊은 그 무당이 팍 저를 째려보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어떻게 이미 물었는데 그랬더니 할머니가 우리 젊은이가 예배당 다니는구먼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하셨어요? 아까 교회 가는 거 봤어. 쉴 때 내가 교회 가는 걸 봤대. 옆에 있으니까 교회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나 몰라. 뭐가 왔다 갔는지 자기도 모르는데. 뭐가 왔다 갔는지 그때 막 할 때는 자기가 아니래요. 네. 무아지경이어서 누가 어떤 귀신이 왔다 갔는지 근데 뭐 아까 왜 우리 친구 흉내를 냈냐고 그랬더니 다 조사해봤지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뭐가 왔다 갔는지 모른대요. 자기 그 영이 왔는데 그 영이 무슨 영인지 모른대요. 제가 이 얘기 왜 하냐면 세상의 악한 영은요 분열의 영이에요. 저주의 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엄마가 나중에 우리 저희 친구 엄마가 나중에 뭐라고 악담한지 아세요? 이제 그래서 막 그 연기를 되게 잘해. 이분들이 이 아들 연기를 엄청 잘해요. 엄마. 그 저가 봐도 옆에서 눈물이 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내 친구가 이제 물에 빠져갖고 막 엄마 하면서 막 연기를 하는데 연기인지 하여튼 뭐 다른 영이 와서 하는데 사람을 다 울리는 거예요. 다 울려. 그래서 2천만 원 뽑아 돈 집이 뭐 그 부자도 아닌데 그 이제 엄마의 한을 풀어주기 위해서 비용이 2천만 원 들어가죠. 엄마가 나중에 이제 술을 많이 드셨어요.
그래갖고 막 저주하는 거예요. 저 무당 저 작것들 말이야 하루 저렇게 해놓고 2천만 원 뽑아간다고 뭐 이러면서 막 그러니까 공포와 두려움 이걸 이용해서 이 악한 영들 이걸 이용해서 사람을 무너뜨리는 영. 아마 그죠? 그러한 악한 영들이 굉장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악하냐면 원래 우리가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창조되었어요. 근데 죄가 들어오면서 인생은 어떤 힘과 또 기술이 생겨서 인생이 하나가 되기 시작한 순간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인생은 교만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이제 창세기 저녁예배 때 하지만 창세기 이제 4장 5장 넘어가면서 인생이 막 이제 도구를 이용하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철기를 이용하기 시작하잖아요. 그 기술이 생겼어요. 그랬더니 뭘 쌓기 시작해요? 탑을 쌓기 시작해요. 그게 바로 창세기 11장의 바벨탑이에요. 자, 창세기 11장 제가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어요. 말이 하나였어요. 이 말이 뭐냐면 뭐 우리가 어휘, 단어 이런 개념이 아니라 서로 소통이 됐다라는 거예요. 예. 근데 이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에 만나 거기 거류하며 자 그들이 옮겼어요. 공동체에 갔단 말이에요.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자. 기술이 생겼어요.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굽자니까 뭐 불을 사용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벽돌을 돌을 대신하여 역청과 진흙을 내고 그래서 뭐예요? 진흙으로 불을 이용해서 이제 벽돌을 쌓기 시작해서 쫙 그래서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예 성읍 건설 탑을 건설 가인의 족속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그 탑 꼭대기 하늘에 닿게 뭐라 그래요? 그 탑 꼭대기가 저 하늘에 닿게 해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누구의 이름을 내요?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 뭐예요? 유리 방황을 원래 이 인생의 죄가 방황하면서 나그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이제 모여서 뭐예요? 우리가 하나 되고 모여서 이제 우리 뭉치자 이렇게 해서 그리고 나서 자기 이름을 그 힘을 어디다 쓰느냐? 자기 이름을 내는데 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힘과 능력을.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하나님이 다 내려와 봤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 언어도 하나님으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안 되겠다. 힘이 생기고 기술이 생기고 공동체가 생기니까 이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름을 내기 시작하더라 이거예요. 자기 이름. 자, 우리가 내려가서 이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 그쳤도다. 그러므로 그 이름이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의 온 지면을 흩으셨다. 그래서 바벨 흩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부터 언어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소통이 안 돼요. 그 다음부터 뭐예요? 분열과 계속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후에 모든 공동체는 다 모이면 싸웁니다. 다 모이면 다른 소리 냅니다. 그죠? 여러분 같은 한국말인데도 서로 소통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세대 차이. 그죠? 세대 간의 갈등, 남녀 간의 갈등, 도농 간의 갈등, 여야의 갈등. 또 자기들끼리 열심히 뭉쳤어. 그 시간이 되면 또 어떻게 해요? 또 분열하는 거예요. 왜? 그들 가운데 다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신이야. 내가 최고야. 내가 제일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또 싸워요. 가족 간에도 그런 싸움이 있는 거예요. 분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모든 인생의 그 안에 흩어짐, 분열, 싸움, 분쟁, 나눔. 그래서 왜 그러냐? 내가 주인이 돼서 그래요. 내가 하나님 되려고 그래서. 송구하지만 목사님들도 그래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목사님들도 같이 모이면 뭔가 힘을 잡으려고 싸우는 거. 그러니까 어떤 공동체 분열이 없는 곳이 없어. 다 분열이 있어요. 그러니까 온 세계와 열방은 끝난 거예요. 하나 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방치하셨겠어요? 하나님이 다시 그 인생들을 모으시는데 어떻게 모으시느냐? 모여서 선을 행하는 유일한 공동체를 하나님이 만드시기 시작합니다.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 이렇게 예언하고 있죠.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고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하나님 그렇게 흩고 끝내신 게 아니고 그렇게 분열되고 싸운 거 그냥 그대로 방치하는 분이 아니고 다시 모이는 공동체를 하나님 만들어 놓는데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가능하다. 그 영이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이 실제로 역사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나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가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 온 집에 가득하여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 디아스포라는 다 원래 소통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언어가 달라요. 근데 19개의 말들 보면 바데인, 메데인, 엘라멘,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불루기아, 밤빌레, 애굽, 구레네, 리비아, 그리고 로마인, 아라비아인. 보통 여기서 17개 언어로 17개의 언어들, 17개의 이 말들이 뭐예요? 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17개의 언어로 말하는 사람, 그러니까 17개의 단어, 소통이 안 되는 사람들이 소통하기 시작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이 말을 통하기 시작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공동체로 하나님이 다시 모이게 했을 때 그들이 하는 유일한 것의 행위가 뭐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로 하나님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뭐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공동체 하는데 분열시키고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한 영으로 만드셔서 그 영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선을 행하는 공동체를 만드는데 그 공동체 이름이 바로 뭐냐?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사람이 만든 공동체가 아니라 성령께서 만드신 공동체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래서 우리 인간이 모여서 침묵해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동호회 하는 거 아니에요. 이 교회 공동체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이 따로 불러 세우신 공동체라 하여 레시아. 그래서 함께 불러 모여 그들이 하는 행위들이 뭐냐? 그들이 다른 언어고 다른 색깔이고 다양한 사람들인데 남녀노소 잘 배우고 못 배운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영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필연으로 다가오시는데 우리에게 무엇으로 오시느냐? 예배하는 영으로 오셔서 그 선한 일을 이루시고 인도하고 오늘도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영으로는 이렇게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는 세상 사람들의 가치와 세상 사람의 삶의 내용으로는 교회 공동체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성령의 의도, 성령의 충만함, 성령님의 역사의 내용은 바로 뭐냐? 하나님 때문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김동기 목사 만나러 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러 온 거예요. 하나님 만나러 왔다 보니까 잘생긴 목사도 있네. 주여. 네, 누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당당하다고, 네, 외모에 대해서.
예, 뭐 제 마음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러 그 공동체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는. 그래서 뭐냐면 성령 충만의 가장 강력한 자리가 어느 자리인지 아세요? 예배 공동체.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으로 부어 내려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 공동체가 세상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때 그때도 강력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이제 뭐 본격적으로 사역들이 정착되고 시작되면서 분주한 건 있습니다. 또 체력이 딸리는 것도 있어요. 예. 제가 여름에 되게 약해요. 이 열이 많아서 그런지 여름에 굉장히 약한데 그 사택이 좋긴 해요. 시원해서 서늘하고 시원해서 뭐 물이 좀 있어서 달리지. 근데 이제 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너무너무 강력히 많이 느낍니다. 이제 어제 아이들이 왔잖아요. 아이들한테 이제 농막의 아이가 한 명을 데리고 온 거예요. 거기 데리고 와갖고 이제 그 친구도 어제 같이 했는데 이 친구 오면서 그러는 거예요. 야, 너 가도 돼? 그래서 먼저 이제 공부부터 한다고 그랬더니 자기 놀러 왔잖아요. 여기 농막에 놀러 온 거잖아요. 공부하러 온 거 아니잖아요. 그 농막 와서 이제 공부하는 게 참 자기가 이제 자기 스스로 봐도 자기가 한심한 거예요. 친구 때문에 지금 여기 와서. 근데 이제 같이 공부할 때 재밌게 하고 또 막 이제 하고 그다음에 끝나고 나서 또 이제 운동도 같이 하고 훈련도 같이 하고 또 얘네들은 여기가 이제 교회 바로 앞이 집이니까 애들 데려다 줄 때 차에서 안 내려요. 드라이브 하겠다 이거예요. 끝까지 타갖고 돌아다니고 이렇게 오고 이랬어요. 또 우리 이제 어머니 독서 스쿨도 또 우리 그 위원장님하고 그 며느님들이 안 올 줄 알았는데 또 막 등록해 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는 일이 저의 이름을 높이거나 제가 돈을 벌기 위해서 한다면 이렇게 제가 열심히 못해요. 차라리 안 해요. 다른 걸 하지. 더 돈 잘 되는 걸 하지. 더 인기 있는 거 하지. 안 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일이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교육선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지역 가운데 이것이 도구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저에게 알려주셨고 그래서 이런 거예요. 자, 이게 성공할 거냐 실패할 거냐라고 시작되면 저는 두려워서 못해요. 힘들어서 못해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고 성령께서 시키는 일이니까 오늘도 한 발 한 발 내가 가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게 열매가 막 잘 화려하게 열매 맺힐 수도 있고 안 맺힐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결과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을 한 발 한 발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지만 그래도 뭐예요? 이게 옳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한 발 한 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결과에 대해서 또 이런 것에 대해서 그것을 꿈꾸지 말고 하나님의 일이니 우리가 한 발 한 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고백의 자리에 우리가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많아요. 자, 먼저 오늘 말씀 보면은 이렇게 있어요. 본문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어떻게 행할지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에서 나오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여러분 지혜는 누구의 지혜가 최고의 지혜예요? 성령의 지혜죠.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 최고의 지혜죠.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역이나 모든 일을 할 때 뭐부터 합니까? 새벽부터 새벽에도 기도하고 또 뭐 주일 저녁에도 기도하고 수요일 날도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할렐루야.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그래서 뭐냐면 어떻게 행할지를 성령께서 알게 해서 그래서 기도를 계속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해라 마라 이렇게 응답이 돼야 안 돼요? 거의 그런 경우는 없어요. 여러분 기도해서 이건 정말 그 영적 엄청나죠. 기도했는데 날이 흐르면 노화인가 봐요. 보였다 안 보였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예, 자 쓰는 게 낫네요. 여러분도 낫죠. 자 보세요.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너 이거 해 하지 마라 이런 거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근데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인도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이거 하나님이 인도하는구나. 하나님 이끌어가는 거. 그러니까 나는 생각지도 못하고 있는데 가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유소년 축구부를 만들었잖아요. 사실 오늘 아침에, 오늘 뭐 서울에서 어느 팀이 온다 그래서 잠깐 나가서 한 30분 운동하고 왔어요. 근데 그때 벌써 아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윤문식 감독님, 우리 이제 감독님 윤문식 감독님 아는 거예요, 벌써. 이제 소문이 쫙 난 거예요. 유소년 축구 한다는 게. 그 사람들이 뭐예요? 관심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우리 일을 할 뿐인데 벌써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저는 그걸 하나님의 역사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그래서 우리에게 딱딱 떨어지게 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인도하고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왔을 때 제가 여기 이제 10개월 됐는데 왔을 때 오자마자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이거 하나도 없었어요. 왜? 아무 생각이 없었으니까. 어떻게 살지? 왜냐면 이렇게 도심에 있다가 환경이 확 바뀌면 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원해서 온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데 그 다음부터 뭐예요? 그러면 이제 지금 10개월 동안 늘 기도하고 늘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그냥 나름대로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순종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잘 순종했는지 못했는지 그건 하나님만 아시는데, 그래서 뭐예요? 순종하고 나아가겠다고 하는 그 이후에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쟁투들이 있었어요. 갈등들이 있었어요. 가족 간의 아픔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든지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하다 보니까 뭐예요? 세월이 지나가면 점점점 하나님이 이것이 보이게 하시고 이게 보이게 하시고 이쪽으로 인도하죠. 또 사람을 보내주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우리 저 서집사님 부부도 그렇고 유집사님도 그렇고 또 계속 앞으로 하나님이 더 보내주실 분들이 많죠. 하나님이 사람들 자꾸 보내주시는 거예요. 조력자를 보내주시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 안에만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붙여주시더라 이거예요. 또 물질도 또 하나님이 주시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런 말 있죠. 여러분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16절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를 쓸 때가 그랬다라는 거죠. 근데 이 세월을 아끼라. 이제 하나님의 시간이 카이로스와 크로노스라는 시간이 있는데, 여러분 이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런 얘기예요. 낭비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다른 곳으로. 여러분 우리 인생이 영원하지 않죠. 영원하지 않으니까 이 땅에서 영원하지 않아요. 천국의 백성은 영원성이 있는데 이 땅에서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가 이 땅에 살 동안에 이 땅은 자체는 뭐냐면, 이 악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세상은 너가 가만히 있으면 악한 길로 인도해. 여러분 우리가 내가 가만히 있으면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악한 세월에 이 지혜롭게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이 세월을 아낀다고 했을 때 이 아낀다고 하면 시간을 아껴야지, 시간을 절약해야지가 아니라 나에게 허락된 그 시간을, 이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으로 바꿔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에게 허락된 시간을 나의 시간, 개인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으로 바꾸라니. 그럼 이렇게, 나도 살아야지. 어떻게 그걸 하나님의 시간을 바꿔? 이거를 우리가 조금 이분법적으로 생각해요. 예배드리면 하나님의 시간이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시간이고, 밥 먹는 거는 하나님 시간 아닐 것 같아요? 밥 먹는 것도 하나님의 시간이고 숨 쉬는 것도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믿습니까? 왜냐하면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것과 내가 생각하는 것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간섭하고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일로서 내가 세상 가운데 내 생업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부추를 하는 이유가 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을 통해서 건강한 먹거리 생산해낼 수 있고, 이것을 통해서 뭐 이 물질이 생기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고, 이것을 통해서 뭐예요? 내 자녀들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 그래서 뭐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바꿔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허락된 시간 안에 악한 때를 이기는 능력, 그게 바로 뭐예요?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자, 세월을 아끼는 것도, 주의 뜻이 무엇인가 아는 것도, 어떻게 행할지 아는 것도, 지혜 있는 자가 하는 거 아는 것도 다 뭐예요? 그 뒤에 성령 충만과 연결됐습니다. 주의 뜻을 이해하기 위한 방법, 성령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이제 술 취함과 성령 충만함을 이렇게 비교해요. 이것도 이제 취한 것이니까 뭐 술만이겠어요? 뭐 세상에 취하고 취미 활동에 취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거기 열심히 하는 거예요. 제가 시골에서 있다 보니까 도시 사람들이 저렇게 부지런한 사람들이 많구나. 난 도시 사람 다 게으른 줄 알았어요. 이제 농막이나 이렇게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다 도시 사람들이잖아요. 자전거 타는 사람들 도시 사람들이잖아요. 여기 저수지에 낚시하지 말라 그러는데 그렇게 낚시를 하더라고요. 오늘도 보니까 사람들 되게 많아요. 거기에 고기가 많나 봐요. 못 먹어요? 못 먹어요. 모르겠어요. 거기 사람들 열심히 와서 차 끌고 서울 열심히 와서 하는 거예요. 뭐에 취한 거예요? 취미 활동에 취한 거예요. 저 지평교회 가느라고 가봤더니 그 지평교회 가기 전에 또 저수지가 있는데 거기 낚시 터더라고요. 빠글빠글해요. 차들이 엄청 많아요. 뭐에 열심인 거예요? 낚시에 열심인 거예요. 그죠? 술만이 아니라 하는 사람, 뭐 우리 운동하는 사람, 운동에 열심인 거예요. 거기 다 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비교하냐면 방탕으로 열심히 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방탕으로 열심히 가지 말라.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직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바꿔내는 거예요. 그게 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으로 바꿔내는 게 지혜인데,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이제 사역을, 이제 우리 동남 시찰인데 저희가 자꾸 이렇게 이제 우리가 교회가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그걸 자꾸 올려달라 그러더라고요. 자꾸만 업로드 해달래요. 네, 자꾸만 올리면 다른 교회에서 좀 그렇지 않냐고 그랬더니 아니라고. 저기 매곡회 김진도 목사님은 자꾸 이거 선을 해갖고 사람들이 시너지를 해갖고 이 교회, 이 동남시찰이 작은 교회가 많은데 맨날 저한테 기분 나쁜 얘기예요. 아니 단속교회도 하는데 왜 다른 교회 못하냐고 그래요. 그런 말 좀 하지 말라고. 이제 단속교회 그렇게 취급받을 교회가 아니라고.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제 올리는데 이제 그 식사를 갔어요. 갔더니 이제 이쪽에 있는 목사님인데, 목사님 왜 이렇게 일을 많이 하냐고. 쫄린다고. 힘들다고. 왜 이렇게 일을 많이 하냐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안 올리려고 그랬는데 말이야. 이러면서 이제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목사님, 저는요,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노는 거예요. 제가 책 읽기 좋아하니까 독서스쿨 만들었고요. 공방은 뭐 애들 공부 가르치는 거 이거 노기에 안 쓰려고 그래서 만든 거고요. 제가 공차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축구 성교부 만든 거예요. 제가 하는 거, 제가 잘하는 거, 그걸 바꾼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그렇게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제가 하기 싫은 걸 열심히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내가 하기 싫은 거 열심히 하면 열심히 못 해요. 그죠? 제가 좋아하는 거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좋아하는 거, 그걸 사역으로 바꿔버리라고. 자기 좋아하는 건 커피 마시는 거. 커피 있잖아요. 커피 카페 사역하면 되지 않냐고. 응?
자기 좋아하는 거 걷는 거라고. 아, 그러면 성도들 같이 걸으면서 성교하고 전도하면 걸으면서 전도하면 되겠네. 아이, 말이 그렇지 뭐 그게.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 그걸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라고. 하나님의 시간을 바꾸라. 그게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 그러시면 안 돼요. 이제 제가 교만해져요. 이거 안 그래도 교만한데. 교만해져요. 잘한다 그러면은 제가 탑을 쌓는단 말이에요. 예. 자,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나에게 허락된 모든 거 자꾸 바꿔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도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을 피차 복종하라. 이게 겉으로 하는 열매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것, 내 모든 삶을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내면 그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화답하며, 이 화답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찬송을 하다, 이게 아니라 삶이 찬송인 거예요. 삶이. 자꾸 제 얘기해서 정말 죄송해요. 이거 여러분 좀 속으로 좀 느끼하더라도 그냥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양동계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지난번 수련 갔다 오더니 저가 있어서 그런 얘기인지 모르지만 난 목사님을 존경한다고 했어요. 왜요? 그랬더니 해피맨이래요. 늘 즐거워하고 있더래요. 저도 존경해요. 교만해진다니까요. 속으로 해주세요, 이제. 그러니까 그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렇게 열악한 환경인데 목사님이 인상 쓴 걸 못 봤다는 거예요. 인상은 다른 데서 써요. 집에서. 그러니까 그러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쾌활하고 명랑하고 열심히 하고 하니까 자기는 그렇게 못하는데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존경해요. 제가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을 주시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다 보니까 뭐예요? 이게 즐거운데요. 이게 기쁜데요. 여러분 애들하고 노는 거 되게 힘들어요. 아시죠? 그런데 내가 여기서 한번 상상해. 우리 아이들하고 운동하고 애들이 또 제 말을 엄청 잘 들어요. 제가 축구 잘하는 것도 선수도 아닌데 근데 그렇게 차면 안 되지. 애들은 엄청 열심히 하고요. 자세 딱 잡고 애들이 저를 선수인 줄 알아요. 뭐냐면 그렇게 아이들하고 놀고 또 공부할 때도 하나님이 공부할 때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실 때가 있어요. 얘네들이 책을 잘 안 읽어오거든. 그러면 얘네들을 책을 안 읽어오는 애들한테 어떻게 하나님이 할 것 같더니 하나님이 또 지혜를 주셔서 공부하는 방법도 살짝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게 또 저의 노하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그건 내 지혜가 누구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죠. 하나님의 지혜를 주면 그게 바로 또 뭐가 되는 거예요? 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게 내 것이 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돌려드리는 거예요. 자꾸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화답이에요, 화답. 그래서 나에게 좋은 게 있으면 우리 매곡교회 목사님 저한테 화답했잖아요. 자기가 카페 목회에서 목회를 성공적으로 잘하고 계시잖아요. 나한테 와서 나를 불러서 자기가 10년 먼저 왔으니 내가 이런 목회를 했다. 저한테 마음 열어. 그게 화답한 거예요. 아름다운 것으로 선한 것으로 저에게 화답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성령께서 함께 하니까 인격적이 되고 남이 하는 것에 배아파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박수 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생을 그렇게 못해요. 여러분 인간은 사돈이 땅 사면 뭐래요? 약국에 가야 돼. 소화제사로. 그죠?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뭐예요? 잘 되면 박수 치고 격려해 주고 축복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가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고 우리 성도들이 잘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고 그걸 해봤자 그만 안 돼. 얼마 안 가. 이렇게 마음먹으면 악령이에요. 그런데 성령은 어떻게 해요? 전심으로 축복해 주는 거예요. 축하해 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나도 그거 하고 싶어. 함께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그 사람의 삶의 자세를 보면 알아요. 목사라 할지라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 자세가 분열과 비판과 비난으로 가요. 저도 가끔가다 그럴 때가 있어요. 그때부터 하나님
이렇게 무익한 종이 되었습니까?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뭔가 이렇게 글을 막 올리면 저는 아주 사소한 거서 굉장히 요즘에 그 드라마에 나오더라고요. 추앙해줘. 나를 추앙해줘. 환대해줘. 여기 유행이 됐어요. 추앙해달라고. 나를, 이제 우리는 하나님만 추앙해야 되죠. 그렇지만 환대해주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진심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진심으로 작은 글 하나도 진심으로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성도가 돼야 돼요. 아주 사소한 것도 굉장히 크게 기뻐해 주는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이제 스승 목사님이 우리 이종원 목사님이라고 철원에서 목회하는데 이분은요, 이제 제가 저희 교회 한번 부흥 강사로 모시고 싶은데 이분 또 안 오세요. 그런 거를 안 하세요. 예전에 제가 이제 한명교회 있을 때 한번 모시고 그때 자기가 이렇게 환대받고 교만해진다고 그다음부터는 부흥회를 안 가시더라고요. 대접받는 거 이제는 안 되겠다고. 이제 그렇게 자기 절제가 강하신 분인데 이분은 되게 말씀도 되게 부드러우세요. 이제 제가 이제 제자니까요. 동기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이제 이 교회 한번 왔다 가셔서 넌 너무 귀하다. 어떻게 이렇게 컸니? 무슨 말이냐? 이렇게 이곳에 올 수 있는 너의 그 영성과 너의 은혜가 참 하나님이 너를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나 그냥 억지로 왔는데 막 칭찬을 막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이 신이 나는 거예요. 이러면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며요. 이게 성령의 사람은 그래서 말이 나가는 게 말 나가는 거 보면 알아요. 그 사람 말 나가는 게 성령의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 우리는 오늘부터 말부터 달라야 될 줄 믿습니다. 어디죠? 인천 송도에 어떤 교회가 있어요. 개척한 지 5년 만에 1,700명, 2,000명 됐어요. 근데 그 교회가 이제 제가 아는 CCM 가수한테 들었는데 그 교회에서는요, 비난하고 욕하는 그런 말 하면은 교회에서 아예 쫓아낸대요. 절대 그런 말 못하는데 성령의 말 이외에는 다른 어떤 말도 못하게 한대요. 누가 우리끼리 자기들끼리 모여서 막 비난하잖아요. 그럼 그 이단보다 더 나쁘게 생각한대요. 왜?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이거예요. 더럽고 추한 영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성령 충만하면 뭐라고? 성령 충만에 가장 먼저 오는 게 뭐냐면 말에서 와요. 삶에서 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랑하고 격려. 우리 한번 실습하고 맞춰볼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해합니다. 대단하십니다. 멋있습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지금 말할 때 인상 쓰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좋은 말 할 때는 나도 모르게 표정이 밝아질 수밖에 없어요. 악한 말 하면 표정이 내 몸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죠? 그래서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서로 복종하라는 게 뭐냐면 서로 말 잘 들어야지 이게 아니라 서로 격려하고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서로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뭔가 부탁하면 적극적으로 도와주란 말이에요. 누군가 얘기하면 열심히 도와주란 말이에요. 누군가 이렇게 말하면은 말을 무시하지 말고 응대해 주란 말이에요. 그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 성령 강림주의를 맞아 악한 영에 사로잡히지 않고 성령에 사로잡혀서 선하고 아름답고 귀하고 복된 말로 여러분도 복받고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그 언어 때문에 축복하며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살게 해주시고 우리의 언어 행실과 우리의 삶의 모든 내용이 성령 충만하여 아름다운 말하게 하옵소서. 복된 말하게 하옵소서. 은혜로운 말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상대방이 말을 들었을 때 너무 기분이 좋아서 흡족할 수 있는 말, 힘이 되는 말, 그런 성령의 말을 감당하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